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 가운데 크게 5개의 중요한 사건, 예수님 일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내려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오늘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5대 일대기 가운데 중요 사건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셨겠죠. 산에 그냥 올라가신 건 아니시고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셨고요.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아마도 이 산에 오르는 가정의 시간이 있고 또 도착하셨을 때는 제법 시간이 꽤나 좀 흘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오후나 아니면 저녁 시간 되어서야 산 정상에 이르셨을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잠에 빠져버렸어요. 똑같은 상황이 이제 겟세마네에서도 반복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도 글쎄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으로 갈 때까지는 성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다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산 위에 있는 기도터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또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좀 해달라고, 내가 정말 너무나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3번에 걸쳐서 이 제자들이 잠을 잤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잠을 자는 거는 아마 낮이어서 잠에 빠진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밤이었었고요. 이 시간 변화산에서도 기도할 때 이제 산에 오르면은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피곤하여 깊이 잠에 들었다가 밝은 빛과 어떠한 소리를 듣고 깨어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부시게 변화되어져 있었고요.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정상에 없었던 2분이 같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모세다, 이 사람이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할 때 대화의 내용을 조금 좀 들은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3절에서 그들에게 보이건을, 제자들에게 보이건을 할 때 이 보인 것을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비전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환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체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셨거든요. 하얗게 변하셨는데 옷만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도 변하셨어요. 영어로 이 변했다라는 것은 체인지가 아니고 여기서는 트랜스폼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씨앗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식물이 되고 꽃이 피잖아요. 열매가, 씨앗이 꽃으로 변하고 열매가 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죠. 새로운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옷 하나 걸쳐 있거나 또는 좀 빛이 더 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성체로서, 새로운 부활체.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실 길에 대해서 얘기했고, 가시는 길 가운데서 이제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장,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당신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
전혀 새로운 성체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기획하셨고 또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주체가 되는 그것이 그들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제자들 앞에서, 3절에 또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5절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마찬가지로 5절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너희는 제자들은, 6절에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들려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잠에 들었기 때문에 언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는지를 몰라요. 끄트머리에서, 예수님과 대화의 끄트머리에서 저분들이 내려와 있네. 예수님이 변형되어져 있네. 처음부터 듣고 본 것이 아니라 잠을 자다가 문득 깨어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마지막에 하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여튼 이 사건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깨달음과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한상은 준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제자들과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 가운데 이제 그들 가운데 그 닥칠 고난, 낙담한 제자들 앞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죽으시고 영광의 부활체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쓰러질 제자들에게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다시금 떠올릴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 후서의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내가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고 그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명확하게 되새겨졌던 것이죠. 사실 이 변화선이 이스라엘의 어떤 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기가 변화산입니다, 저기가 변화산입니다 하면서 소개하면서 가는데 명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대개 두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헬몬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2700m 정도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하고 마가는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에는 그냥 산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높은 산이고, 또 6일 이상을 걸어가시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또 나아갈 수 있는 위치적인 지정학적인 사항을 봤을 때 이 헬몬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다볼산도 평야 지역, 남부 지역의 곡창지대거든요. 그 평야 지역 가운데 우뚝 솟은, 크기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570m. 그런데 평야지대에 갑자기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 있으니까 아주 높은 산으로 보이거든요. 요 두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이 산이면 어떻고 저 산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이 변화산 사건, 우리가 지정하여서 이렇게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소원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이 변화산 사건은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처음 포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예수님께서에게 대입하는 입장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언지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던 것이 이제 출애굽 상황하고 비슷해지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던 거, 이렇게 대비되고 이렇게 매칭이 되죠. 마찬가지로 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빛이 광채가 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죠.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와 그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산 위 증터까지 올라가요. 근데 막 산에서 구름이 막 밀려 내려오니까 더 이상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빛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볼 수 없어가지고 모세가 수건을 머리에 두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환하게 변형되시고, 또 구름이 빽빽하게 움집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구름이 끼고 또 소리가 들리니까 제자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지정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그 메시지가 같이 이제 출애굽의 사건과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사건이 매칭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실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3자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화의 주제를 이 대화의 주제를 잘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는 이제 베드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의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대화의 주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 두 명과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대화의 주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별세였어요. 예수님의 별세. 그들이 갑자기 잠을 자다가 깨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과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놓아버리게 되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장 큰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장 추앙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것을 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감격을 했겠습니까? 정신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33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잠속에서 갑자기 깼는데 깨어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뭔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뜻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 좋으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우리 여기서 함께 삽시다. 자기가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그들이 나눴던 대화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지금 대화의 주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는 거예요. 어떤 내용,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 어쩌면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가 위로하셨을지도 모르고 또는 응원하셨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주제는 예수님의 별세였어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게 그 대화의 주제였어요. 근데 베드로의 주제는 뭐였죠?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짓는 건데도 집을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셋을 짓자는 거예요. 초막을 짓자는 거예요. 이 초막을 짓자라는 건 이게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초막절을 7일 동안 짓고 여기서 머물자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있자는 것인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초막절을 지키자라는 의미보다는 실제 초막절 기간도 아니고요. 아마 이곳에서 계속 머물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본거지로 삼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합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서 함께 닥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이 별세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은 엑소더스입니다.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죠?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사건이 바로 엑소더스예요. 그럼 이 사건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예수님의 탈출, 출애굽, 예수님의 별세, 그게 엑소더스거든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일, 엑소더스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모세와 함께, 모세의 영광, 얼마나 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 여기 모세가 직접 왔었어. 엘리야가 직접 왔었어. 그 모세와 영광과 더불어 자신의 스승과 함께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좋고 흥분되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예수님은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서 일해야 되는데, 당장 내려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병 걸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불 속에 자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도 넘어지기도 하는 아이가 지금 살려달라고 아웅치는 이 세상, 그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꾸 안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를 잠재우고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산 위에서 갑자기 구름이 겹겹이 밀려 내려옵니다. 덮입니다. 갑자기 산에 구름이 덮이는 것만 봐도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는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보이는 것에만 정신 팔려있던 제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확신을 그들 가운데 직접 심어주시면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따라라.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 변화산 체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제자들과 더불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모세는 하나님의로부터 율법을 받은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고, 엘리야는 구약 성경 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을 이렇게 셋을 짓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실수를 하는 거죠. 워낙 이 모세가 대단하고 엘리야가 대단하니까 예수님을 모세와 똑같은, 엘리야와 똑같은 동격의 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밀려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꼼짝꼼짝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모습을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가지고 뭐 고개 숙이고 막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분이 누군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분이 누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 두 사람은 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 겁니다. 그들은 사라졌고요.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여 살고 이적과 기적을 의지하여 살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무엇인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고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 속에서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산으로 내려오셔서 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를 고치시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죠.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주일에만 극한된 신앙의 생활과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변화산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가 새로워지는 자리,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자리가 돼요. 그게 교회의 자리고 기도회의 자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 자리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값진 자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채워가지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기 머물고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죠.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주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의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맛을 내는 삶을 우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재정으로 어렵잖아요. 재정으로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뭐 식당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1층 알아보는데 매달마다 나가는 뭐 임대료도 그렇고 디파짓도 그렇고 어렵잖아요. 오늘을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우리 사무실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나갔더라고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나가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걸 둘러보면서 아, 여기는 1층보다는 좀 싸겠구나. 아직 알아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얼마 할까? 태권도장 우리가 주일날만 대여하고 있지만 좀 그래도 부족함. 우리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부족해요.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쓰지를 못해. 뭐 하나 좀 스크래치 나거나 뭐 좀 깨지거나 그러면 참 우리 태권도 관장님한테 제가 잘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역할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선교사님들 조금이라도 후원해드리고, 그래도 이 동네 주변에 있는 또는 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TV를 통해서 저기는 좀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곳들, 뭐 그래서 복지원이라든지 뭐 아동센터라든지 또는 어르신들 병 고치는 그런 곳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후원해드리고, 우리 이번에 계신 재소자분들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하다가 거긴 너무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밀려와가지고 편지가 일주일에도 7, 8통이 오고 하니까 처음에는 딱 3명만 하려고 그랬는데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걸 이제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편지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고 좀 간절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좀 보내드리고 있고,
교회는 재정이 있든 없든지 간에 어떻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사명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이 변화산의 주제 자체가 엑소더스, 별세, 이 세상을 위해서 대신 짐을 짊어지는 게 대화의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비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오십니다. 바로 내려오자마자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양심에 꺼리낌이 생겨요. 가책이 생겨요. 왠지 알아요?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었잖아요.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병자 아이는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그 상황이 목회하고 있는 제게 막 이입이 돼요. 나도 고치고 싶은데, 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의 병도 낫고, 병을 낫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좀 바뀌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고 저도 좀 괜찮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고치려고 그렇게 제자들이 안 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열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나쁜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떻든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을까요? 근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못 고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괜히 제가 죄책감이 막 들어요. 이입이 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 아이를 만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 고치려고 했는데 저는 못 고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 수고했는데 내가 고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들이, 믿음 없는 세대들 하면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아이 고칠 수 있는데, 산을 옮길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뭐예요?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 겨자씨라는 것은 큰 것을 포함합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겨자씨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큰 역량과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작은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있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량과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꾸지람이 괜히 저한테 꾸지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제자들도 고쳤으면 참 좋았는데, 그럼 저도 좀 양심의 가책을 좀 덜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길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 알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있었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 싫어했습니다. 이곳에서 예를 들어 이단들이 막 어떤 산에다가 막 궁전 짓고 거기서 막 이렇게 자기들 역량 키우고 막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추구했던 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거기서 자기들 사제 노릇하고 여기서 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참 잘 살고 사람들 막 올라오고,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런 짓거리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대속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겟세마네 보면 얼마나 기도하실 때 얼마나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절절히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두려움을 또 느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위로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바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그 사건을
부활하실 그 모습을, 거룩하신 그 육신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구나.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다시 부활체의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거구나 라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비전을 꿈꾸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 죽음을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조금 약하고 가난하고 지혜 없고 부족하고 그렇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나, 그러나 영광의 그날이 이르면 우리는 트랜스폼, 완전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몸 가운데 색깔이 좀 바뀌고 옷이 바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 거룩한 몸,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어지는,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제자들도 처음 봤을 때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아마 그 정도의 이미지를 보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 이게 부활체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후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라면서 아마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힘과 능력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변호산 사건의 종결 말씀 보면 5절과 8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일어서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